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3월 첫날 또 3.1절 기념주일, 이제 3월달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사람과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몇 주 말씀을 나누겠어요. 오늘 첫 주 말씀이 참된 우정입니다. 함석헌 씨의 시 중에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있어요. 언제나 읽어봐도 좀 마음이 뜨끔하는 시입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의 세상 비슬 위에 저만을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 아니라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의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도 오늘과 같은 전염병이 돌아서 인구의 30%가 사망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염병이 창궐하면 감염된 지역을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기도인들은 남아서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환자를 돌보던 사람들에게 질환에 대한 면역성이 생기면서 예수를 믿으면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다 소문이 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역사가 초대교회 기독교의 역사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바꾸려면 분명히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려운 때에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 속에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참된 친구가 무엇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참된 우정은 힘들기에 사람들을 덜 희생해도 되고 덜 헌신해도 무방하며 덜 방해를 받는 적당한 우정을 우리는 쌓습니다. 당장은 가짜 우정이 진짜 우정보다 더 좋고 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결국은 진짜 어려움 당할 때는 그 옆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성경은 좋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되고 한 기자가 인터뷰를 할 때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굽니까? 그때 레이건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낸시지요.
자기 아내를 가장 친한 친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하면서 먼저 저 말씀 부부에 대한 얘기거든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 아내를 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서 정말로 가장 친한 친구가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가짜 우정의 몇 가지 형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디지털 우정입니다. 오늘날 소셜미디어의 시대에 세상에서는 스크린을 통하여 사람을 사귀는 것이 이제 주된 인간 방식이 됐습니다. 요즘 10대 아이들이 한 방에 모여서 서로 얼굴조차 보지 않고 문자나 소셜미디어로 대화를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고 희귀한 풍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걱정하는 겁니다. 너무 기계화 노르니까 인간관계를 할 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이 만나지 않아도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서로 친구가 되고 서로 좋아하고 따릅니다. 디지털 우정에도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디지털 우정의 자체로서는 진짜 우정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우정과 달리 이 스크린을 통하여 사람을 사귀면 언제나 가면 뒤에 숨게 되는 겁니다. 사실 자신의 실제 모습을 거르고 편집해서 가장 좋고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단란한 모습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지털 우정이 주된 인간관계 방식이 되면 복잡한 인간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보다 단순히 서로 팔로워, 그냥 팬이 되는데 만족하게 됩니다. 디지털 우정의 가장 큰 맹점은 서로 진정으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디지털 친구들은 서로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경험할 뿐입니다. 온라인 관계가 진짜 우정보다 더 중요해지면 반드시 고립과 외로움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자살하는데 친구들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새 연예인들 자살하는 거 보면 몰랐다고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노래도 부르고 뭐 팀을 이뤄서 했는데 제가 자살할 줄 몰랐다는 것이에요. 이게 디지털 우정이 깊어지면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현대 사회의 큰 문제라는 사실을 기독교회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참된 우정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래하는 우정, 가짜 우정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서로 평생 동반자로 여깁니다. 서로 이용하기보다 섬기고 저울질하기보다 도와주고 응원하고 서로 격려하고 용서하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참된 우정을 나누는 사이에 내 목표와 야망보다는 상대방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래하는 우정은 우리가 사업을 위하여 맺는 우정과 똑같습니다. 서로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대합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사람들을 인간이 아닌 자원으로 보는 것이에요. 자기 경력을 쌓거나 성공의 발판을 삼거나 인맥을 넓히거나 자기 자존심을 높이거나 저 사람과 친해졌으니 나도 꼭 거물급이 된 것처럼 과시하고 또한 유명인과 사진 찍은 것을 SNS에 올려서 서로 이용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거래하는 우정의 문제점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상대방과 만나는 게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크다고 판단하는 그 순간 그는 관계를 안 해버립니다. 그 관계가 더는 자기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을 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같은 이유로 우리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의 우정관계가 어떤 이익이나 내가 이익이 되나 안 이익이 되나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이 우정을 맺으면 그건 가짜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이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1차원 우정입니다. 이건 뭐냐? 오직 한 가지 관심으로만 이루어진 관계가 1차원적 우정입니다. 공동의 관심사는 취미일 수도 있고요, 어떤 진로일 수도 있고요, 또 공통의 적일 수도 있고요, 교육 철학일 수도 있고요, 신앙까지 다양합니다. 1차원적인 우정은 일치를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견해나 신념과 행동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맹점도 지적하지 않습니다. 이런 우정의 관계에서는 다양성에서 비롯되는 자연스럽고 구원하고 인격을 키워주는 긴장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즉, 유명인사끼리만, 아이 있는 사람끼리만, 결혼한 사람끼리만, 결혼하지 않은 사람끼리만, 운동 마니아끼리만, 같은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끼리만, 젊은 세대끼리만, 노인 세대끼리만, 흑인끼리만, 백인끼리만, 같은 부류끼리만 어울리면 관계는 반드시 빈곤해진다는 사실입니다. 1차적인 우정이 겉으로는 무척 끈끈해 보여도 처음 서로에게 끌리게 한 면이 보다 광범위하고 깊은 차원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피상적인 우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피상적인 우정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정말 초대교회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그냥 1차원적인 우정에 끝나는 교회 생활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 미래 대계를 바라보면서 목장의 중요성과 관계의 중요성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쉬운 얘기로 친한 친구들은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 집에 아무나 초청하지 않습니다. 꼭 정말 깊은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 그런 사람만 집으로 초청해서 밥을 먹습니다. 밥을 대접할 정도다 그러면 무지하게 친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밥도 좀 잘 먹어라, 그런 소리를 자꾸 하는 것이에요. 괜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우정의 목장이 되려면 세 가지가 필수입니다. 참된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첫째는 연약한 사람들과 강한 사람이 함께 교류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가 약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그 아이와 언제나 함께 해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성품의 변화는 연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이 서로 교류할 때 성품이 반드시 변화되고 아름다워집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키워봐야만 성숙합니다. 자기가 아기를 낳아서 키워봐야만, 아, 우리 엄마도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알게 되고, 야, 이렇구나 이러면서 엄마가 됐을 때 성숙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이 함께 교류해야만 반드시 여러분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고 성숙할 수 있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연약함에 애정으로 반응하는 것이 규범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 특별히 3살까지는 모든 것을 받는 상태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 그 애정이 잘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살까지 부모의 사랑을 못 받은 아이들은 반드시 정서적인 이상이 옵니다. 어김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역가정의 아이들을 이렇게, 저는 보이니까요. 가장 우리 사역자 모임에서 언제나 그럽니다. 역가정 아이들을 좀 잘 돌봐달라고. 그 아이들은 교회에서 안 돌봐주면 평생 아름답게 못 산다고. 가정에서도 사랑을 못 받고 자랐는데 저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도 선생님들이 따뜻하게 잘 안 해주면 저 아이들은 평생 애정결핍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자꾸 합니다. 제가 깊이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연약함에 애정으로 반응하는 것이 규범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3종류의 사람입니다. 보호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반드시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자랄 때 부모가 보호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성품이 성숙하지 않으면 자꾸 가해자가 되어버립니다. 애에게 막 상처를 주고 야단치고 소리 지르고,
그럼 그 아이는 정서적으로 이제 불안이 오기 시작하는 것이. 그래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래도 가정에서 못해준 것을 좀 더 해주고, 한 걸음 더 남아서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든가 좋은 친구를 만나면 그게 좀 메꿔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이게 잘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래야 한 사람을 우리는 아름답게 기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 그래서 연약함에 애정으로 반응하는, 정말 많은 우리 목자와 목녀들을 통하여 목원들이 이렇게 보호자가 될 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보호자가 될 때, 그리고 어떤 사람 언제나 그래요. 역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학교나 어디 가면 말썽을 자꾸 부리죠. 당연하잖아요, 그게요. 그러면 그것을 왜 그러냐고 그렇게 보지 말고, 제가 어렸을 때 보호를 못 받아서 상처가 많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내가 보호자가 돼줘야지, 이래야 되는 거예요.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 목장에 와서 그 사람들이 치료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주는 힘을 얻게 되고, 정말 기쁨이 뭔가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이 목장에 와서 기쁨이 뭔가를 알았네, 이러면서 인생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이 첫 번째, 두 번째 게 잘 안 돼요, 해보면요. 그래서 세 번째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류적인 임재, 임마누엘을 통하여 샬롬, 평강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육신적인 눈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쉬운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긍휼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정말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반드시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그 임마누엘의 5단계가 무지하게 중요한 단계예요. 그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할 때, 그래서 꼭 우리 목장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만 우리의 이기적인 것들과 자기중심적인 것들과 또 언제나 강하면 남을 무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러한 것들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목장에서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잘 기억하시고,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진짜 우정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C.S. 루이스가 일찍이 진정한 우정은 언제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며 너도 라고 말할 때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공동의 관심사나 열정이 계기가 되어 친구가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사무엘상 2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요나단이 다윗을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다윗은 목동에 불과해요. 요나단은 왕자예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사울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다윗이 지금 왕이 될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윗은 양치기, 요나단 왕자, 하지만 서로 둘도 없는 친구가 됐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적 경제적인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였지만 건방 C.S. 루이스가 한 말처럼 너도라는 말과 함께 우정이 싹튼 거예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면 내가 왕이 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고 그 사랑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너로 시작되었지만 그 깊이와 넓이는 계속 확장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공통점은 서로에 대한 솔직함과 사랑과 신의로 발전해 나간 것입니다. 서로에게 삶을 온전히 드러내 보이는 우정, 서로의 차이를 초월해서 사랑하는 우정, 서로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우정, 이런 우정은 마치 두 개의 사포를 문지르는 효과를 냅니다. 마찰은 서로 언제나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마찰 덕분에 우리는 점점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서로의 의견에 동의할 뿐만이 아니라 거리낌 없이 이의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장점만이 아니라 약점을 스스로 없이 이야기도 합니다. 좋은 시절만이 아니라 고생도 함께 합니다. 서로 칭찬할 뿐만이 아니라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사과하고 용서하기도 합니다. 서운한 점이 있으면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통해 부탁을 할게요. 언제나 제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서운하게 하는 일이 꼭 있습니다. 제 의도와 다르게 그때는 꼭 그냥 와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시면 제가 잘 이해하고 또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 우리는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통점을 중심으로 모일 뿐만 아니라 서로의 차이점을 좋아하고 그 차이를 경험하며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정이 한 차원에서 여러 차원으로 발전하면 관계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관계입니다. 디지털 우정, 거래하는 우정, 일차적인 우정이 참다운 우정으로 반드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우정은 정말로 인생에 가장 귀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C.S. 루이스는 진짜 우정의 핵심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뭐든 사랑하려면 마음이 괴롭고 심하면 찢어질 각오를 해야 합니다. 상처 하나 없이 마음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면 아무에게도 마음을 주지 마십시오. 심지어는 동물한테도 주지 마십시오. 취미와 얄팍한 사치로 고이 쌓아두십시오. 누구와도 얽히지 마십시오. 그저 마음을 이기주의에 관해 넣고 꼭 잠그십시오. 하지만 안전하고 어둡고 아무 움직임이 없고 공기도 통하지 않는 그 관에서 마음은 변합니다. 상처를 입지는 않지만 부술 수도 뚫고 들어갈 수도 고칠 수도 없게 단단하게 그 마음은 굳어버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사랑, 진짜 우정은 그래서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불편이 따릅니다. 불안합니다. 때로는 사포처럼 마찰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개인이라는 관에 굳어버린 마음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로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이 점점 강팍한 마음으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우리를 화나게 만들고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사람들, 우리가 정말 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때 우리는 참된 우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구의 책망은 아파도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이 최고입니다.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사랑 외에 영원한 것, 아니 영원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비판과 고립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진정한 우정으로 가는 이 여행길의 백미는 바로 진짜 영원한 친구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무척 감동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진짜 우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친구 사랑은 나이벌로서 경쟁 대상이기 때문에 팽팽히 맞서며 한치의 양보도 어려워서 사랑하기가 참 힘든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말은 친구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친구의 명예를 위하여 내가 굴욕을 당하고, 친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내가 죄인이 되는 것이 친구를 위하여 큰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해답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친구라는 이 단어는 영혼의 관리인이라는 단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즉 친구의 영혼이 다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서로 다음과 같은 솔직한 질문을 우리는 던질 때 서로에게 영혼의 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당신의 가장 큰 난관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떤 부분에서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무엇이 당신에게 특별히 격려가 되십니까? 당신의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4가지 정도는 여러분 꼭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만나도 서로를 너무 모르는 사람이,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모릅니다. 여러분 30년 살았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나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꼭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 그때 정말 우리가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한 달 동안 목장들을 모이기가 힘든 시간들입니다. 목자님들은 목원들에게 좀 잘 물어보고 기도 제목을 꼭 써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새 제일 어려움이 뭐예요? 어디에 유혹을 받으세요? 어떤 때 제일 격려를 받으세요? 요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물어보면 내가 그를 어떻게 기도해 주고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가 좀 구체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친구가 되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이 말씀이 감동입니다. 내가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구 좀 되자고 전화 건다고 친구 되겠습니까? 아마 전화 걸으면 미친놈이라고 그럴 것입니다. 어떤 미친놈이 전화를 했다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내가 너의 친구가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분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왜 나의 친구가 되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알기에, 나의 죄인됨을 알기에, 나의 부족함을 알기에.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자신을 제자들처럼 낮추었다는 의미요, 제자들을 예수님처럼 높였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사랑하셨다거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죽이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너는 나의 친구라는 의미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이란 뭡니까? 사랑이란 상대를 나와 같은 수준에 놓고 당신과 나는 같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입은 것뿐입니다. 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다운 친구의 사랑입니다. 이번 주에는 한 주에 한두 권 책을 꼭 읽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완벽주의의 고별을 고하다, 이런 책을 봤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나 자신이 너무 완벽주의로 가려고 항상 노력하는가 하면서 많이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규절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완벽주의란 언제나 좀 더 잘해야지, 더 잘해야지, 가까이 힘든 모든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은 존경받을 수도 있지만 사랑받지는 못한다. 완벽한 사람은 대체로 너무 비인간적이기 때문이다. 오늘 여기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이렇게 잘해야지, 더 잘해야지, 이 정도는 돼야지, 왜 이 정도는 안 돼?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가 너무나 그렇게 살았구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정말 다시금 복음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더 완벽한 목사가 되려고 참 힘들었습니다. 더 완벽하기 위하여, 좀 더 최고가 되기 위하여 참 많이 싸우는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 안에서 참 자유를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주님 완벽주의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들으면서 마음에 참 자유를 얻었어요. 혹시나 저와 같은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주님이 당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당신 있는 모습 그대로 날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기쁘다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종이 아니라 친구로 이제 관계를 더 깊이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종과 친구는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잖아요. 큰 주인과 종의 관계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 주님 뭐라고 그래요? 이제 내가 너희를 친구로 대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게 엄청난 은혜고 사랑이란 말입니다. 이제 내가 너와 1대1로 다 의논하고, 내가 비밀 없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내가 너를 믿고 비밀 없이 인격적인 관계를 갖겠다는 말씀.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이 여러분을 믿어주신다고요. 주님이 여러분을 언제나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나의 친구임을 여러분이 꼭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펜실베니아 토니 캠펄로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언제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이상적인 인간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학생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상적인 인간과 가깝게 지내야 되죠. 그러면 이제 교수는 다시 묻습니다. 이상적인 인간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학생들은 사랑입니다, 지혜입니다, 소망입니다, 충성입니다, 용기입니다, 여러 가지 덕목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캠펠러 교수는 이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런 사람이 당신 곁에 있습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아주 잠잠해집니다. 그때 캠펠러 교수는 그런 사람이 딱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구가 되면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우정이 깊어지면 남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친구를 당신은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우정은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좋은 배우자를 달라고 부모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 우정을 쌓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엔 룻과 나오미처럼 참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그렇게 사랑하고 삽니다. 다윗과 요나단처럼, 바울과 디모데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우리는 정말로 영적 우정을 쌓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한 참된 우정의 관계를 쌓는 데는 반드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왜 참된 친구가 안 됩니까? 한마디로 너무 바빠서 그렇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너무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욕심 이루려고 시간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욕심 이루려고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과 내 귀중한 것과 내 마음을 주지 않으면 언제나 가짜 우정을 우리는 쌓을 뿐인 것입니다. 진짜 내가 어려울 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겨우 내 가족 외에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족들도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달려가야 할 경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그래서 말세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간절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려울 때 여러분 집에 있는 시간이 아무래도 많은 시간들입니다. 이런 시간 우리의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중보기도를 많이 하기를 권고드립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친구로 대했다는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함께 중보기도로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하나님의 동역자, 참된 친구, 그리고 우리의 목장에서 정말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이 3.1절 3월 첫날 참된 우정을 쌓아가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